시온 찬양대 그리고 앙상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늘 수고하는 EDL 찬양대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년도 부문별 노벨상 수상자들이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은 금년도 노벨상 문학상 수상자로 전문적인 시인이나 소설가가 아닌 대중가요 가수 밥 딜런이 선정되어서 화제가 되고 있지요. 노벨상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세계 최고의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생리의학상, 물리학상, 화학상, 경제학상, 문학상, 그리고 평화상, 이렇게 총 6개 분야에서 수상자를 뽑습니다. 수상자들은 800만 크로나, 우리 돈으로 약 13억 원의 상금과 금메달 그리고 상장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수상자들의 진정한 영광은 이런 상금이나 메달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생애를 바쳐서 걸어온 자기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자리에 오른 사람인 것을 인정받게 되는 일이야말로 이 상이 지닌 진정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야와 다르게 문학상과 평화상, 이 두 부문은 후보의 성취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선정 기준에 대해서 말들이 많습니다. 이번에도 문학상에 밥 딜런이 선정된 것을 두고 파격적이다, 의외다,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훌륭한 순수 문학가들을 제쳐두고 대중가수를 선정하는 것이 이 상의 목적에 합당하냐, 그런 얘기들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역대 수상자들 가운데 논란이 많았던 분야도 단연코 이 두 분야인데, 특별히 평화상의 경우가 논란이 더욱 컸습니다. 이런 논란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다른 의미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워낙 의미가 큰 상인지라 평화상 수상자는 대부분 대통령이나 총리 같은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지닌 사람들에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세계적인 기관들이 수상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노벨상 수상자도 당시에 현직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셨지요. 올해의 수상자도 콜롬비아 후안 마누엘 산토스 대통령이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과 다르게 별로 대단한 자리에 있지 못한 이들 가운데서도 이 영광스러운 수상자 명단에 오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1976년도 평화상 수상자는 피스피플 공동체라고 하는 여성 평화운동단체 공동 창설자인 베티 윌리엄스와 메리드 코리건이 수상했습니다. 메리드 코리건은 북아일랜드의 벨파스트에서 7남매 가운데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곳은 카톨릭과 개신교도 간의 종교 분쟁이 폭력적인 테러 행위로 번져가면서 분쟁이 그치지 않던 지역이었습니다. 코리건은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14살에 학업을 중단하고 타이피스트 겸 비서로 일하고 있던 평범한 여성이었습니다. 사건은 그해 1976년 8월 10일 오후에 일어났습니다. 코리건은 자기 여동생과 그 동생의 3 아이들과 함께 자전거 소풍을 나갔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아일랜드 민족주의자 조직인 IRA 저격병들과 영국군 순찰대 사이에 벨파스트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쫓고 쫓기는 추격전 끝에 양쪽 부대원들의 차량이 그들 가까이까지 다가오게 됐습니다. 영국군 순찰대가 도망치는 IRA 차량에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을 맞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해진 차량이 그들 일행을 향해서 돌진해 왔습니다. 3 조카가 모두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실로 어처구니 없는 참사였습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코리건은 이 사건의 목격자이던 자기 친구 베티 윌리엄스와 함께 자기들이 살고 있던 벨파스트에서 폭력을 반대하며 비극적인 유혈 사태는 즉각 중지되어야 한다 하는 평화 시위를 일으키게 됐습니다. 이 평화 시위가 순식간에 대규모로 확장되었습니다. 벨파스트에서 시작된 시위가 런던으로 그리고 더블린으로 범위를 넓히며 퍼져나갔습니다. 서로 원수처럼 대립할 줄만 알던 가톨릭과 개신교의 여성 교도들이 함께 시위에 동참했습니다.
얼마 후에 여성평화단체인 피스피플 공동체가 창설됐습니다. 그리고 창설된 지 겨우 한 달 이내에 무려 3만 명 이상의 여성들이 이 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 단체가 주도한 세 번째 행진에서 세계는 그동안 서로 원수처럼 지내던 이 지역의 개신교도들과 가톨릭 교도들이 다정하게 손에 손을 잡고 평화 행진을 벌이는 믿기 어려운 장면을 목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해 노벨 평화상이 이 기적을 만들어낸 두 여인 메리드 코리건과 베티 윌리엄스에게 돌아간 것은 그것을 크게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해인 1997년 노벨 평화상 수상자 역시 평범한 여교사 출신의 조디 윌리엄스였습니다. 그는 1991년에 우연한 자리에서 베트남 퇴역 군인 재단 회장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전쟁 피해자 대부분이 지뢰로 인한 피해자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뢰 반대 운동을 벌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지뢰는 전쟁 이후까지도 지속적으로 민간인 피해를 일으키는 잔인한 무기입니다. 그런데도 가장 적은 설치 비용으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키는 무기입니다. 지뢰는 적군을 완전히 죽이지 않고 다치게 만들지요. 그 결과 과중한 치료 비용과 지원 비용을 적에게 부담시키게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심리적으로도 전투 의욕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런 이유로 그의 반대 운동에 대해서 세계는 냉소적이었습니다. 엄연히 지구상에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값싸고 효과적인 무기를 포기하겠느냐, 그런 회의 때문입니다. 그러나 윌리엄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ICBL이라고 하는 단체를 조직해서 팩스와 이메일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반대 운동을 벌였습니다. 그 결과 이 운동을 시작한 지 불과 6년 만인 1997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123개국의 대표가 모여서 지뢰 금지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는 이 단체에 가입한 나라가, 이 협정에 가입한 나라가 무려 156개국에 이르르게 됐고, 지뢰라고 하는 무기 자체가 아예 인류 역사에서 퇴출될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노벨 평화상 수상자의 면면을 두루 살펴보면 이런 사례들을 수없이 만나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뭘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암흑의 권세는 견고하고 대단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는 아득히 먼 거리에 이론만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아주 평범하고 소박한 사람들을 통해서 기적 아닌 기적들이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어디에선가는 분명히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고백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그 손길은 묵묵히 그 길을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 보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가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눈을 돌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세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것으로 미루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한 것으로 미루어서 바울 사도가 자기 생애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예감은 단지 이 본문 말씀에서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전체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디모데후서는 그 내용이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들리는 편지입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끝나가는 자기의 생애를 선한 싸움을 하는 달리기 경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생애의 끝 지점이란 그 경주의 결승선이기도 합니다. 이 결승선을 코앞에 둔 바울은 감격으로 가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지금까지 달려오던 경주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결승선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승선 너머로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떠날 시각이 가까웠지만 조금 더 아쉽거나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가 그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경주는 싸움이었습니다. 싸움에는 반드시 상대가 있게 마련 아닙니까?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에베소 6장 12절 말씀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구절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끝까지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아주 생생하지요? 아니 이토록 엄청난 적들을 상대로 한 싸움이었는데 그게 지구전이었다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이었다는 겁니다. 즉 누군가가 죽어야만 끝나는 싸움이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적들은 도저히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싸움에서 승리하고 의의 면류관을 받았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찌 감격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은 이 싸움에서 자기 힘으로 승리를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지켰으니,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얻을 수 있었던 승리요, 그 결과로 누리게 될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거둔 승리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신 승리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간단하고 쉬운 싸움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선한 싸움을 하나님 앞에 전제로 드려지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전제를 세번역에서는 부어드리는 제물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에 이 전제를 드리는 방법이 실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나 희생제를 드릴 때 장만한 그 제물 위에 정해져 있는 양의 포도주를 따르게 됩니다. 그 제물이 어린 양 한 마리면 4분의 1 흰, 제물이 숫양 한 마리면 3분의 1 흰, 수송아지면 반 흰을 준비해서 제물 위에 붓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준비한 양만큼의 포도주를 몽땅 제물 위에 붓고 그 제물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부어드리는 제물인 포도주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 3절 4절 말씀 보세요.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이 구절이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짐승이 너희의 양식이 되리라. 내가 전에 풀과 곡식을 양식으로 주었듯이 이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나 피가 있는 고기를 그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피는 곧 그 생명이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므로 제물 위에 쏟아붓는 포도주가 피를 상징한다 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한 마리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고백을 담은 것이 부어드리는 제물, 전제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전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달려온 자기의 생애가 전제로 생명을 부어드린 제물이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자기를 위해서 준비된 의의 면류관이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정말 주목해서 들어야 될 말씀이 8절 끝머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는 그 의의 면류관이 자기에게만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와 함께 그 면류관을 받았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란 누구를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지요.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오늘 본문 6절을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대가 이어 받으십시오. 나의 죽을 날이 가까웠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원문에는 없는 표현인 그대가 이어 받으십시오를 추가해서 넣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강조가 필요한 까닭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읽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 말을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무슨 말이 될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지만 조사를 받고 풀려날 수도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덜컥 기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법정에 끌려 나와서 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게 됐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함께 있으면서 활동을 같이 하던 복음의 동지들이 다 도망을 쳐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들의 심정과 형편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피 흘리듯 흘리시며 기도하실 때 피곤해서 잠에 들었던 제자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 같았을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육신이 약한 탓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겠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동지들은 다 그를 버리고 떠나갔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의 곁에서 떠나지 않고 함께 계시면서 그에게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가 가고 있는 길이 당신이 걷고 있는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내일 우리 교회에서는 두 팀이 해외로 떠나게 됩니다. 한 팀은 스리랑카로 떠나는 장년팀이고 다른 한 팀은 일본으로 떠나는 청년팀입니다. 스리랑카는 남성교회에서 힘을 모아 여러 해 기도하면서 감당해온 야티안토타 교회 예배당 봉헌 예배와 우리 교회 한 권사님께서 헌금해서 공사한 민네리아 교회 교육관 봉헌 예배를 위해서 떠나는 선교 여행팀입니다. 일본은 청년부에서 일본 나가사키 고쿠라 일대를 다녀보는 기독교 평화순례 여행팀입니다. 서로 다른 지역이고 서로 다른 목적이지만 사실 깊이 살펴보면 일맥상통하는 흐름을 지니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스리랑카는 1983년 7월 23일부터 2009년 5월 18일까지 무려 26년에 걸쳐서 내전에 시달리던 나라입니다. 다수민족인 싱할라족과 소수민족인 타밀족 간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은 이미 7년 전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스리랑카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살펴보면 내면의 전쟁까지도 끝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수민족인 싱할라족의 일방적인 승리였기 때문에 숨죽여 지내게 된 타밀족의 눈물과 아픔은 여전히 그 나라에 남겨져 있는 풀지 못한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그 나라는 새로운 분쟁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국민들 대다수가 불교 신자인 불교가 국교와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전쟁이 끝나자 아주 완고한 불교도들의 입김이 모든 분야에서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소수인인 기독교도들은 전쟁 당시보다도 더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무슨 기독교 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떠나는 게 아닙니다. 다수가 누구이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비록 자기들이 다수라고 그래서 소수를 마구 짓밟고 산다면 그것은 다수에게도 비극이 됩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정말 중요한 가치는 평화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다수 역시 자기들 스스로 자기 자신의 평화를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세워지는 교회는 그런 평화의 원리를 세상에 선포하는 공동체여야 됩니다. 우리는 그 평화의 길을 걷는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하려는 겁니다. 청년들이 향해서 가는 나라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이번에 청년들이 찾아갈 나가사키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는 2차 대전이 끝나갈 때 원자폭탄이 투하되었던 도시지요. 원자폭탄이 떨어진 그 자리에 평화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을 방문하면서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일에 대한 반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분위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성이 없이 원자폭탄 투하의 비극만 강조하게 되니까 마치 평화를 사랑하는 자기들을 미국이 원자폭탄을 터뜨려서 망가뜨린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놓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일본에서 급격히 일어나고 있는 위안부 문제와 같은 역사 왜곡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청년들이 그곳과 함께 방문하게 되는 오카 마사하루 기념 평화 자료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기념관은 개신교 목사였던 오카 마사하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째 되던 지난 1995년 그분과 뜻을 같이 하던 이들의 성금으로 마련된 공간입니다. 이 자료관에는 일본이 그동안 주변국들에 대해서 저지른 만행을 고발하는 그런 역사적인 자료들이 수없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오카 목사님은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까지 여권을 지니지 않으셨습니다. 일본 여권을 보면 붉은 표지에 천황을 상징하는 국화 문장이 새겨져 있거든요. 목사님은 천황제를 반대하는 자기가 그 문장으로 자기 신분을 증명하고 싶지 않다, 그런 이유 때문에 여권을 발급받지 않은 겁니다. 그랬던 분이 자기 소신을 꺾고 생애 끝머리에 여권을 발급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를 방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일본인의 한 사람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전쟁에 대해서 피해자인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사과를 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목사님은 이 일을 위해서 독립기념관을 찾아가 그곳 뜰에 사죄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암리교회에서는 흐느껴 울면서 참회의 진한 눈물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모습입니다. 이 길을 떠나는 두 팀의 인원은 다 합쳐봐야 20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모두가 이 길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기억해 주지도 않는 길을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을 의지해서 걸어가는 이 길 위에 우리의 삶을 전제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길 함께 가는 이들이 점점 더 늘어가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열매로 이 땅의 평화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전쟁의 소문이 늘어갑니다.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의 장면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은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분명한 것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이 세상 다스리십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통치의 동역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어 있습니다. 이 경주는 그 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경주의 끝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크기가 노벨상의 영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영광의 면류관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은 지금 미움과 다툼으로 가득한 세상의 어두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세력이 크고 강대한지 그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서려고 하다가도 두려움에 떨게 되고 도망쳐버리거나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싸우고 또 싸워도 싸움은 도무지 끝날 줄을 모르고 그래서 지쳐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눈을 돌려 용감하게 이 길 걷는 이들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손길로 지금도 저희를 붙들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에 저희들의 삶을 전제로 부어드리는 제물로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짧은 생애를 끝낼 때 이 길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감격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